점점 증가하는 사회주의에 대한 관심. 모든 사회 문화는 그 사회 구성원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현대의 사상적 기초는 급속히 부패되고 있으며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성경에 기초한 종교는 쇠퇴해가고 유대적 크리스찬 전통은 거부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정부가 꼭 필요치도 않는 법이나 조직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이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다. 미국은 매우 낮은 수준의 사회주의로 시작했지만 그래도 사회주의적인 법률은 매우 느리게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는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복지를 약속하는 후보자를 선택하기 때문에 결국 민주주의는 몰락해 간다. 그러한 데모크라틱 소셜리즘이 거꾸로 간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한번 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나면 그 정책을 없애기는 힘들다. 누가 감히 그렇게 하겠는가? 진보주의자라고 자청하는 자들은 점점 더 사회주의를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종교계는 이에 반대한다. 현재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사회주의와 그와 연관된 공산주의, 파시즘에 대해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보자.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많은 비극을 경험했는데 왜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사회주의를 선호하는가를. 언론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즉 정치가, 영화계 그리고 대학 교수들 중에서 사회주의에 물든 사람이 적지 않다. 복지정책을 약속함으로써 득표를 기대하는 기회주의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사회주의가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 환상을 가진 사람이 많다. 또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자들의 정책에 숨겨져 있는 그릇된 생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즉,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순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좀 더 자세하게 사회주의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사회주의와 자선을 잘 이해하자. 많은 성경 구절은 사랑과 친절, 자비심, 공적인 구제 및 관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교회에서 실행하는 공적인 자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자진해서 물질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국가에서 복지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누진율과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강압적으로 걷어들인 세금을 소득이 적은 자에게 재분배하는데 성경의 원리는 이것을 법제화된 도둑으로 규정한다.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돈에 대해서는 인색한지 아닌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빈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들의 일차적인 해결 방법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정부가 복지정책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주의 이념이 우리들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알아보자. 많은 사람들은 사회주의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잘못 주입된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소급이어 살고 있다는 현실이 매우 가슴 아프다. 왜냐하면 그들이 속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기 때문이다. 잠언은 이렇게 말한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에 이르니라. 언론에서 오래전에 보도한 뉴스를 이제는 가짜라고 발표할 때면 사람들은 실제와 허구를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 컴퓨터처럼 우리는 우리 머리에 이미 들어온 뉴스로 생각과 사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심각한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많은 교과 내용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많은 공립학교에서 정부에 대한 공부, 시민으로서의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별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 소름 끼치는 일은 많은 대학 교수들이 인본주의, 진화론, 환경주의, 부도덕한 라이프스타일, 페미니즘, 특히 사회주의를 허용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결과적으로는 고등교육을 받은 많은 젊은 학생들이 그들과 같은 관점으로 생각하게 되며 자기들 자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소셜리즘과 프리덤을 제대로 이해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최대의 자유를 이루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제약이 전혀 없는 완전한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 것은 아니다. 그러한 자유는 끔찍하게도 살인, 도적 또는 거짓을 허용할 수도 있으며 결국에는 타인의 자유와 안전을 파괴할 수도 있게 된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거의 절대적인 자유를 희구하면서 모든 종류의 부도덕한 짓을 하며 심지어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 죽이기까지 한다. 우리의 법이 십계명에 요약된 하나님의 법에 기초할 때 우리는 최대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자유를 주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법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은 미국을 건국한 많은 사람들이 국민 모두가 십계명에 따라야 함을 믿고 있었으며 만일 십계명의 권위를 버린다면 이 새로운 나라는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자유를 두려워하며 남에게 의존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마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그곳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함으로써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최대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사무엘에게 자기들을 다스릴 또 다른 왕을 요구했던 것이다. 사무엘은 그들에게 새로운 왕이 그들을 억압하며 세금으로 그들의 재산을 강압적으로 몰수해갈 것을 경고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 넷째, 경제의 원리를 똑바로 알자. 경제란 경제적인 법을 적용하는 학문이다. 다시 말하면 경제란 생산과 분배, 자재와 서비스의 소비를 다루는 학문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회주의란 절대로 실행될 수 없는 환상이다. 그 이유는 사회주의가 경제적인 법,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원칙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진 일은 곧 자유경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각 개인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개인 기업에 종사하게 하고 또 자유롭게 서로의 재화를 교환하게 하는 자본주의 체제이다. 그런데도 칼 막스나 존 케인즈와 같은 사회주의자들이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로운 사상을 주입시켰던 것이다. 1991년 12월에 있었던 소련의 붕괴는 사회주의 국가의 종말을 보여준 좋은 예다. 현대의 몇몇 나라들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주의가 혼합된 형태로 잘 유지되고 있다. 그러한 나라들이 풍요롭게 유지되는 이유는 사회주의 국가가 되기 이전에 개인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기업 경영을 하게 했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이루어 놓은 경제력에 의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는 더 많은 공짜를 즐길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들은 그 공짜가 글자 그대로의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결국에는 그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며 정부는 더 많은 화폐를 발행하면서 인플레이션에 이르게 되고 국민은 결국 더 큰 부채의 덫에 걸리게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민들이 머지않아 그들의 자유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자유는 모든 사람이 염원하는 꿈이다. 사람들에게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독창성을 개발하고 창조적인 기업가 정신을 갖게 한다. 그 결과는 당연히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이다. 다섯째, 지난 역사를 바로 이해하자. 여기에 좋은 격언이 있다. 역사를 모르는 자는 그의 실수를 되풀이한다. 현명한 사람들은 역사를 공부해서 될 수 있는 것과 될 수 없는 것을 배운다. 그러나 정신병자들은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 사회주의는 항상 실패하고 있으니 지금 그 사상을 택한다는 것이 바로 정신이상이 아니겠는가. 미국을 건국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존중하며 그들의 나라가 성경적인 원리 위에 세워지길 원했다. 현재 점점 늘어나는 사회주의에 대한 문제점은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살아가는 대신 정부가 우리 유익을 위해서 일해주길 기대하는데 정부는 우리 유익이 아니라 정부의 필요에 따라 더 많은 결정을 만들어내며 그 결정은 국민들에게는 규제가 되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부에 봉사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신 경고였다. 여섯째,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인간의 본성은 원래 선한가 아니면 악한가?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인간의 본성은 심히 부패했으며 이기적이며 악독이 가득하다고. 그러나 다행스러운 일은 부모나 가족들, 친구, 선생, 목회자 그리고 법 집행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본성이 선하게 길들여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사람의 본성이 원래 선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필요성을 모르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인간이 만든 정부를 신뢰하고 그 인간 지도자들이 그들의 강력한 통치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게 만든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정부가 큰 형님이 되어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길 기대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인간의 본성은 게으르고 탐욕적이기에 수고하지 않고 재물을 취하는 일이 더 즐겁게 보이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이 탐욕스럽고 시기심이 많아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높은 세금 비율을 책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것이 또한 즐거운 일이고, 그리고 또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이어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 할 수 있을 때 나는 내 것을 더 취하고 다음 세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거대한 정부, 빅 거버먼트는 많은 사람들로 채워지며 그들의 본성이 부패한 것이어서 정부에서 오래 일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나갈 때는 부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가? 7째,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자유를 사랑하시며 인간을 자유롭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속박으로부터 인도해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단지 우리를 다스리고 관리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다. 하나님은 또한 다양성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획일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자기의 갈 길을 택해서 살아가길 원하신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처리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심으로 모든 사람이 생각의 자유를 그리고 각각의 독특한 개성을 갖게 하였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지만, 그러나 어떻게 다스려야 한다고 그 방법을 말씀하시지 않았다. 아담이 생각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다스리도록 자유를 허용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주어진 자유를 남용함으로써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부터 그들의 삶에 비극이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자질구레한 일까지 간섭하시는 것은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하셨다. 그러나 이기적인 인간들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거대한 정부를 만들어서 국가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공식적인 모토는 In God We Trust 이다. 우리는 입으로만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8째, 성경을 잘 알아야 한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리를 보여주신다.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 현대에는 성경을 자기의 취향대로 해석하며 우를 범하는 사람이 많다. 사람이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 또 폭력적인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성경은 다른 어느 책보다도 인간에게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책이다. 또한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자유와 번영, 그리고 행복한 삶의 기초가 되는 사유재산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은 가족들이 그들 자신의 것으로 땅을 소유하기를 원하셨다.
사회재산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10계명에서 8번째 계명, 즉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해서 분명히 찾아볼 수 있다. 사회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흔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고방식을 따르도록 유혹하는데, 그들은 빈부격차를 비난하면서 부유한 사람들의 재산이 조속한 것이냐 떠들고 다닌다. 그러면서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런 모순이 있다. 연예계나 언론, 그리고 정부의 요직에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들은 부유하고 화수한 삶을 즐기면서 사회주의를 주장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모순은 그 사회주의자들이 정권을 잡고 나면 일반 서민들은 계속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는데도 그들 지도자들은 부유한 삶을 즐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는 분명히 부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아닌 것이다. 흥미롭게도 성경은 많은 재산의 소유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다. 하나님은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같은 부유한 사람들도 사용하셨다. 따라서 재산이 많다고 해서 그러한 사람을 증오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이 아니다. 하나님은 재물의 많고 적음을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므로 재산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달란트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다. 주인이 그의 종들에게 돈을 주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윤을 만들려고 하셨다. 이 비유에 의미하는 것은 오늘날의 자본주의와 일맥상통한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사회주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이며 이 사상은 여러 면에서 성경과 부딪히고 있다. 성경은 분명하게 개인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 그리고 자유로운 재화의 교환을 가르치고 있다. 9째, 사탄이 주는 영향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사탄이나 악마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악령이다. 요한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 사탄과 악마가 주는 영향은 죄와 슬픔, 혼란, 빈곤, 파괴와 부패의 첫째 원인이다. 사탄은 사람들이 강력한 정부 만들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야만 중앙 집권적인 강력한 정부가 백성을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탄에 의해서 강력한 힘을 가진 정부가 이 세상에 출현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 10째,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의 세계를 알아보자. 진정한 자유를 주는 법, 즉 십계명을 토대로 하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더 많은 자유를 누릴 것이다. 예언자들은 말하고 있다. 자유롭고 기름지며 풍요롭고 날로 번영하는 사회, 즉 에덴 동산과 같이 된다고. 선지자 미가는 이렇게 말한다. 각 사람이 자기의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자기의 포도나무, 자기 무화과 나무라 함은
그 땅이 그의 소유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자기 소유의 땅을 마음대로 사용하며 자기의 기업을 가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자유와 풍요를 즐길 수 있는 미래가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끝으로 그러면 사회주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사회에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말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사회주의의 본질을 자세히 모르면서 그저 희망적인 바람으로 그들의 주장을 따라간다는 것이다. 선거를 할 때 투표하는 사람들은 복지 정책을 펴겠다고 공약하는 후보자를 지지해서 투표한다. 민주적인 사회에서는 유권자의 투표에 의해서 대표자를 선출하기 때문에 점중하는 사회주의로 인해서 발생하는 갖가지 문제들로 결국 국가는 퇴보하게 된다. 그래서 민주정치를 우민정치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디모데 후서에는 이렇게 써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 나라가 점점 기울어져 멸망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 그렇다면 사회주의와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경각심은 무엇인가? 자기들의 나라가 사회주의 길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사회주의 정책의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다. 그러면 사회주의를 택하면서 지불해야 할 그 대가는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사회주의는 그 사회와 인간의 삶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역사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사회주의 정책을 실시한 나라에는 어디에서나 해독이 있었을 뿐이다. 우리는 소련, 북한, 베네수엘라, 큐바와 같은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가져온 비참함을 다음 세대에 알려주어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노동자들에 의해서 창출된 대부분의 부를 노동자 아닌 정부의 강요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힘들게 만들어 놓은 부를 우리 대신 정부가 처리한다면 우리가 힘들게 일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다음으로는 성경은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정부의 모든 강요들이 노동자를 위해서 일한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또한 과거 역사는 매우 교훈적이다. 작은 농가가 소유한 땅을 모두 정부가 관리하면서 거대한 집단 농장에서 함께 일하도록 했을 때 그들이 생산한 식량은 매우 적게 보고되고 있다. 즉 노동의 효율성이 심각하게 떨어진다는 것이다.